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임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각 처소에서 주 앞에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비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벌써 2020년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 깊이 묵상했던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였어요.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거룩한 무리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며 오늘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정한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성도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만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땅히 모든 삶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유권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과거가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되고요.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응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세상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확신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더러는 우리의 구원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구원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실족하고요. 더러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새김질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고 주님과 1:1의 관계를 갖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그 되새김 작업이 올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고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인간은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에 사로잡힌 그러한 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즉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을 불순종하고요 반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오히려 순종한다는 것이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맞는 옷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 자신을 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불편하지 않고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날마다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코가 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돈을 걷다가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코가 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것처럼 죄에 코가 꼈기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던져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일,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이제 죄악된 것들은 다 끊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소가 동물의 지혜, 지능의 한계가 얼마쯤 되는지 알아보고자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 한 마리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요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표현하게 했더니 처음으로 침팬지가 수화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제발 놔주세요 라는 수화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도요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더욱 해방되고 싶어하며 자유를 누리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종노릇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노릇하면서요 결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 해방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파멸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불안하게 우리는 살았어요. 또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죄함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법 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늘 하는 말이
교회가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도들이 빛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짠맛을 스스로 버리고 썩어져 가기에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들의 맛을 잃어버리게 했느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많이 읽으면서도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포기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서 교만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다라고 우리는 책망 듣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의 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죄의 종로를 하던 그곳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나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거룩함에 이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모습처럼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죽인 성도들을 사망의 어두움에서 살리심으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 말은요, 피조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말은요, 계속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전처럼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라는 말씀은요, 단 한 번이 아니고요, 현재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요, 자신과 자신의 지체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기에 죄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자로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을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그런 삶 속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내 몸을 드리기를, 내 자신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드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짓을 하고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살든지 불의의 무기로 살든지 우리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야 될 곳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하는 그 기회를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최상의 삶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나 자고 일어설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래 성도의 정체가요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죄의 욕망이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우리는 외칠 때 더 이상 죄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자아가 죽은 삶은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타협의 명수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체면을 살려줄 때도 있어요. 적당한 명분도 주고요 죄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요 모두 다 사랑할 사람이고 다 함께 기뻐할 사람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족하고요 지금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격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바쳐도 감사할 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요 정말로 좋을 텐데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함이 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투수라 할지라도요 시합을 하면서 전혀 안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맞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해 아래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실상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미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고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위하여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원죄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는 끊어줬고 마귀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던 그러한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산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표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로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의 종이었고 바로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지배에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바로의 군대들이요, 홍해까지는 추격해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한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가 드릴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내 삶을 돌아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매 주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